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그거를 바다나 강에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가보시면 참 희한합니다. 이 태양이 온 바다에 이렇게 사실은 비치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빛이 나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도 가고 있는데 그 물을 따라서 이렇게 빛이 나한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하면 그 빛이 따라와요. 네, 사실은 따라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을 그렇게 비춰주십니다. 온 땅을 비추는 그 빛이지만 유독 나를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 빛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 주시는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나에게 그 빛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로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빼고 정말 가장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가정이 있다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소식을 전달할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딱 두 사람밖에 안 써요. 한 사람은 이제 저자인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또 딱 한 사람이 나사로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사실 그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표적이에요. 이 부활 표적이 요한복음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그 방점이 이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부활 표적을 이 가정에 하시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물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 복음을 나타내지만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 가정에게 선포해요. 또 이 가정은 어떤 표적과 기적을 떠나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섬기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한 마르다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은 그 마리아. 무슨 뭐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께 와서 뭘 받아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표적을 달라 뭐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관계를 하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금방 찬양한 것처럼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트립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죠. 정말 복종하여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고 가장 잘 보여준 여인이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이렇게 관계를 하는 가정은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오셔서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는데 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11장 4절 한번 볼게요.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맹인을 볼 때도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쳐주면 좋겠다, 치유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를. 그리고 영광이 되게 하는 사건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그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내가 치유해 주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15절에 하세요.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데 이제 거기 가서 함께 있어서 치유해 주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사람이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오빠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난 기쁘다. 나사로야, 너를 치유해 주지 않고 너 고통 속에 죽어간 거 내버려 둔 게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믿게가 항상 20장 30절, 31절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니까,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는 섭섭해,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믿고 생명 얻는 거야. 너희가 믿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야. 나는 그게 기쁘다. 너희들은 나를 섭섭해하고 왜 주님 이때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믿고 생명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초점은 요한복음 전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이 영광, 그리고 우리가 믿고 생명 얻는 것.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과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어떻게 영광 받냐 하면, 우리가 믿어 생명 얻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예수님도 이 기록 목적, 생명 얻게 하는 것에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당 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셔도 돼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살죠? 사람 생명이 아니어도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사람 생명으로도 강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강아지처럼 데려다가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냐라고 하면은, 생명이 같아야 교제를 하거든요. 생명이 같아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천당 가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같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천당 가게 하려고 주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천국 가는 조건이 돼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생명이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 없는 생명이면 하나님 강아지처럼 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데,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생사화복보다 더 중요해요. 너희가 이 생명을 알고 이 생명으로 영광만 본다면 고통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섭섭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생명으로 나와 교제하고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예요. 근데 오늘의 그 설교 주제는, 여러분, 믿고 생명을 얻는 것과 여전히 우리는 생계, 직장, 학교, 관계, 가족, 질병, 죽음 이런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이 중요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 진짜냐? 너는 진짜 생명이 중요하냐?
너의 생계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너 병든 몸이 중요하냐? 진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말하라고 그러면 대답은 생명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아는 줄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늘 그렇게 듣고 배우고 말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자가 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치유 능력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대단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게 부활 전에 이 고백을 마르다가 했다는 것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그 당시에 부활 전에 정확히 알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얻었는데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데 자기가 생명으로 사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면 이 마르다만 착각하느냐? 그러면 요한이 기록을 안 하겠죠.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것은 마르다와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고 정말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정말 마르다는 나름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마르다는 항상 행동파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우리 21절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죽을 병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도 응답 안 됐잖아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많이 이제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마르다는 안 그랬어요. 마르다는 그 간청이 자기의 믿음이 좌절되고 오빠가 죽었는데도 22절에 보면 여전히 믿음의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 나사로 가정은 아마 부모님이 일찍 죽은 게 맞아요.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오고 남매만 남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 때 가정에 남자가 이렇게 죽고 여자만 남으면요, 슬픈 것만이 아니라 생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살아가는데. 이런 장례식에 실제로 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으로 생계와 앞일은 이제 캄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별의 슬픔과 막막한 그 생계가 같이 있는 장례식에 가면요, 제가 장례식을 목사니까 많이 가잖아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참 어려워요, 정말. 그런데 오히려 유가족 쪽에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를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도 이 유가족들이 믿음이 있구나. 이 죽음과 생계라는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벽 앞에서도 이제라도 나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구하면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이 장례식이 뭐 가짜를 말하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죠.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는 것은 내가 주실 줄 안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그래. 무엇이든지가 뭐냐 하면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거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야. 근데 마르다가 진짜 앞에 말을 무엇이든지 주께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나사로를 살릴게 그러면 아멘 나사로를 살리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무엇이든지라고 해놓고는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엉뚱한 대답이에요. 예수님 지금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날 후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도 이제 부활 신앙을 믿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영생의 미래성인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죠. 근데 이건 바리새인들이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는 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살리겠다고 했는데 대답은 후에 살릴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해가 가시죠? 선입견이 있고 자기 선지식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아는 거 말하는 줄 알고 하는 현상이 많은데 그런 대화인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얘기하는구나.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린다니까 마지막 날 부활 얘기하는 게 틀림없어. 주님 저도 그거 다 믿고 제가 압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고는 마지막에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래 보실 때 엉뚱하게 보였습니까? 대부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을 마리아는 하나도 안 해요. 다만 딴 말을 할 뿐이죠.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하면 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거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확한 반응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로 대충 비슷한 대답을 하고는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설교자도 많이 그래요.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는 복음 비슷한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적과 요한복음 표적을 잘 설명해요. 이적과 표적은 다르거든요. 근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표시인데, 근데 그렇게 설명하시고는 표적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지. 근데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표적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표적이신 이적을 믿으면 안 되고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표적이 아닌데 자꾸 예수님 표적이라고 하는 설교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복음 설교하시는구나.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하는 거 잘 됩니다. 이 갑자기 이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거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잘 되게 하시죠, 주님이. 근데 전혀 이 생명 얘기가 아니라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은 부활시키잖아요. 이 부활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도 설교돼요. 물론 불가능이 없죠. 그럼 제가 말한 건 이게 다 성경에 맞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성경에 맞는데 요한복음 11장이 말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슷하게 말해요, 그냥. 아무거나. 마르다가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듣고 자꾸 성경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이 왜 나사로를 살리냐면요, 아들을 믿고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려고 지금 나사로를 살려요. 그 요한은 이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가르치죠.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핵심을 말해주는 부분이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어요. 믿느냐. 나사로를 왜 살리냐 하면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7번째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고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정확히 요한의 기록 목적대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영으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이제 나사로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그럼 마르다가 근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들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주여 그러하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맞아요 목사님 이러면 다 알아들었다는 게 무슨 말 하는지.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다 알고 다 동의하고 다 믿습니다. 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도대체 살아서 믿으면 우리도 어렵지 않으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안 오는 사람이 많은데 마르다도 분명히 감이 안 왔는데 자기 선입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입니다. 내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믿으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으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생명의 교제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멋진 신앙 고백, 이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요 생명을 이해한 것처럼 들려요. 내가 믿느냐 26절에 이랬어요. 27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보세요. 믿느냐? 믿습니다. 이해된 것 같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한 것 같죠? 전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리에 묶인 믿음과 전통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들은 게 많아요. 성경 공부하고 이게 훈련받은 게 있으면 주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교제로 이끄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교제하고 역사하는 것을 말하면은 우리는 교리대로 대답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이 사귀자 이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와 장사된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인 줄을 몰라요. 이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계속 긍정적으로 대답하고요.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하고요. 성경적으로 고백하고요. 신앙 고백이 정확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한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되기도 해요. 목사님도 마르다처럼 나도 이렇게 믿어야지. 장례식이 와도 믿고 뭐라고 해도 믿나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도 마르다처럼 믿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영생의 미래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영생의 미래성을 말하면 미래성으로 알고 현재 누리는 생명을 말하면 현재 누리는 생명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현재 누리는 생명을 미래의 부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만물 위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부활이다. 나는 앞으로 너에게 생명이 될 거야 라고 하니 지금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이야. I am 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아냐는 거예요. 죽어서 아니고 재림 때 아니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인 걸 아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죠. 근데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은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요. 그럼 다 대부분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주셔서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신다라는 것을 믿나요? 대부분 안 믿어요. 모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 영생의 현재성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또 목금토 복음생명 캠프도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모르면서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래도 모르면서 자꾸 영광이 뭔지, 영광을 보는 게 뭔지, 영생의 사귐이 뭔지 솔직히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그래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다라는 거예요. 나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뭐 좀 딴소리 조금 더 하네. 그리고 이제 안다,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한 대로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마르다가 자기가 동문서답 하는 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각자 잘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읽는 우리도 동문서답인지 몰라요. 마르다가 딴 얘기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다 믿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니까 복음 얘기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설교도 다 복음 얘기한다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신앙을 알게 하세요. 너 모르고 있어. 근데 앞에서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너 모르고 너 안 믿어. 그걸 드러내는 부분이 39절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자꾸 늦게 넘기네요. 11장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24절 아나이다 27절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내가 부활인 것 생명인 것을 이제 보이려고 무덤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반대하고 나서요? 믿습니다 했던 마르다가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썩었어.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는데 너 안 믿어. 너 정말 안 믿는구나. 네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볼 텐데 너는 영광도 못 보면서 자꾸 뭘 믿는다 아는다 그래.
그리고 내가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유 안 됩니다. 왜 반대하고 나서? 그럼 네가 믿느냐? 안 믿지. 너 영광 못 보지. 너 모르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거 모르잖아.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세요.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안 믿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믿는다, 아는다 그래. 너는 하나도 모르면서 안다고 그래. 믿지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그래. 생명이 있어도 착각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마르다는 생명이 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교제로 초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맹인, 38년 된 병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다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은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어도 생명이 있어도 진짜 생명의 교제는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마르다에게 영생의 현재성,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그리고 영광을 보는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지금 현재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나는 부활이고 지금 현재 누리는 생명이야. 내가 언제 생명이 될 거야 미래형으로 말했어. 나는 현재형으로 말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지금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이 된다.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마르다처럼 내가 아는 믿음인 이야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에 나오니까 마지막 날 부활시키겠지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명 얘기하니까 그치 구원받으면 생명 얻지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부활 생명, 즉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이니까 가장 그 생명의 진수를 이제 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제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도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거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믿고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생명이 있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생명은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몰라서 이걸 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라이언 킹을 보면 그 사자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책이든 영화 보셨죠? 그럼 이게 자기가 사자 생명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 막 풀은 못 뜯어먹고 사자가 그냥 과일 먹고 하여튼 막 이상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사자 생명이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자인데 사자인 줄 모르는데 이미 사자 생명은 너한테 있어. 근데 네가 사자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도망 다니고 숨고 약하고 겁먹고 이러는데 너한테는 왕인 사자 생명이 있어. 마찬가지 너한테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서 도망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영광을 보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신자,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믿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생명이 있음을 알면은 이런 로마서 6장 사제를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요.
생명이 있음을 알면 요한일서처럼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나오고,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바울이 이걸 계속 알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부활이신 주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알아도 무한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것에서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복음을 말하는데, 마르다가 고백하는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까지는 마르다가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하나도 몰라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했나?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영광을 보는 믿음은 달라요. 복음을 많이 알아도 생명의 교제에 이르지 못하면은 복음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 영생을 증거하는 줄은 아는데 성경 연구하면서 영생을 맛보았느냐? 하나도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말씀을 묵상할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11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라고 묻고 모르는 이 가정에 믿게 하신 거죠. 11장의 기록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는 성도가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에 나아가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믿음 지르고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거기 안 있었어. 내가 나사로 안 고쳐줬어. 그걸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표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혼내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랑해서 온 거죠.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마르다 사랑해요. 그런데 마르다가 몰라요. 주님이 이 생명이 교제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인지 몰라서 그걸 알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단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 지식 있고 체험으로 자꾸 안다고 믿는다는 착각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복음에 연합하여 생명의 교제로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영광을 보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지만 나는 지금 생명 되신 주님은 모릅니다.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주님은 나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딱 신앙 수준이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르다처럼 예수님 믿었구나. 자꾸 동문서답했구나. 이 가정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영생의 현재성을 누리는 가정이 돼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거 알게 하려고 오셨고 마르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확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알아. 그걸 알아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마리아에게 아까운 게 없었거든요. 야, 주님이 미래에는 알았어요. 그 전부터. 근데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시네. 그러니까 원래 주님 사랑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는 이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생명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 가정을 찾아오셨듯이 반드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교리로 아는 거, 정확하게 내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복음이 뭐냐 그러면 딱 대답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나 죽으면 다 천국 갈 거 알고 부활을 믿는 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지 요한복음에 말하는 생명을 얻는 믿음을, 영광을 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했던 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 믿음이 열어지도록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네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부활이요 지금 영생으로 살게 하고 지금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그 생명이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영을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것을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본질, 생명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교제하는 생명이고 영광을 보는 생명인 줄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 안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는 맹인입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부활이요 지금 생명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르다가 정확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마지막 날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지금 생명이고 지금 부활이어서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맹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우리가 전에 배우고 우리가 학습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생명 없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생명의 교제로서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고 지금 영생의 교제로 지금 아버지 품속에 거하게 하시는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섭섭함이 하나님, 내가 영광을 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보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생명이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게 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교제로 영생의 사귐으로 만물이 영원하신 아버지를 아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맹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만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지금 아버지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게 하시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역사하셔서 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르다같이 알지 못하면서 알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했던 헛된 고백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그 마음 눈을 활짝 열어 날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군요, 그렇게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복음이 생명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